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님의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대적하라 5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보고자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데 첫째 시간부터 지난 시간까지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와가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뱀이 하와를 한번 테스트합니다. 하와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와를 흔들어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임의로 먹되 생명나무를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미혹시키는 미혹의 영이 되는 뱀이 등장하여 어떻게 물어봅니까?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은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 하와가 대답한 것이 이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임의로 먹으라는 의미로 네 마음대로 먹으라 이 말입니다. 네가 먹고 싶은 대로.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임의로는 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말을 빼버리고 만지지 말라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지지 말라 소리를 더하게 하면서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자신의 말씀의 수준을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담에게 가지 않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하와, 그러면서 자기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수준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말을 자기 생각, 자기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3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말씀을 많이 아니까, 말씀을 많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자기 지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는 이 사실만 알고 나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소유를 비추보면서 깨닫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졌는데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는, 가감하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하와에게 마귀는 그냥 바로 직진하여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렇게 마귀의 말을 듣고 난 여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확실히 아는,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말이 공격해 와도 기록되었으되 하고 예수님처럼 물리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이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단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였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마귀는 베드로를 공격하여 그를 삼켰고 결국 예수님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였을 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말이 마귀의 말을 대신 전하고 만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자신 속에 들어온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만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분별할 수도, 참으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아버지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모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모르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즉각 아셨습니다. 그리할 때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사단을 책망하시고 물리쳤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이 말이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말임을 분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사단의 역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내면 우리는 분명하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루만 배우라고 합니까? 1년만 배우라 합니까? 항상 배우라 합니까?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어디서 배우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고 했습니까? 하박국 2장 20절에 성전 안에 계시도다. 여호와 앞,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도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찾아 나와서 여러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확실하게 배우고 그 법대로 살아온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가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둔 법궤를 성전에 두셨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전을 늘 가까이 하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순종해야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두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한 왕과 기도하지 않은 왕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왔고 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냐고 물어보았을 때 사울은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왜 사울은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백성을 두려워하였을까요?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왜 담대함이 없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요구조차도 거역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너를 내가 초대 왕으로 세웠으나 네가 나를 버린 거로 내가 너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항무지에서 잠자고 있는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겠다면, 이런 말씀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겠다면 누가 맡겼습니까? 하나님 맡겼습니까? 제가 맡겼습니까?
누가 맡겼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마귀를 대적해야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버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버린다 해도 우리는 뭐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좋은 걸 남기자 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치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다윗 왕이요, 저 사울이 자고 있는데 다윗 왕의 손을 피해를 묻히지 마소서. 저것만 죽여버리면 이제 우리가 10년 동안 도망다닌 이 일이 청산될 수 있고, 이 환란에서 이제 우리가 왕이 되어서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또 한 번은 시바무지에서 자고 있었죠. 사무엘상 26장 11절입니다. 이때 그와 함께 있던 아비새가 말하지요. 사울을 죽게 해달라고. 내가 땅에 두 번 꽂을 것이 없습니다. 단번에 꽂겠다고. 사무엘상 26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마음이 착해서, 사랑이 많아서, 사울이 사랑스러워서 살려주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착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참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번이나, 한 번 그런 기회를 줘도 또 쫓아다닙니다. 그런데도 왜 살려주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울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요구보다 다윗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요구가 더 절박합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를 따라 그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는 그 다윗의 사람들을, 자기 밑에 부하를 보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고 물리친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죄를 범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요구를 들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또 그것도 요구가 참 그럴듯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는 달콤한 말에도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알 때는 넘어가지 않고. 자, 다윗은 그 백성들이 조금 우리가 이 도망다니는 이 정말 힘든 이것만 좀 우리를 좀 살펴주소서 해도 다윗은 담대함으로 이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왕에서 쫓겨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버리고 다윗은 말씀을 쫓아갔을까요? 제가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기도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든지 기도하지 않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시든지.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무엘상 23장 4절입니다. 이 4절에서도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물어 가로되 5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전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도 한번 본 김에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다윗은 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석한을 따라 산에 올라던 우리 예수님처럼 누가 성전에 올라가자면 기뻐했다. 성전에 뭐하러 올라옵니까? 성전에는 하나님 만나러 말씀 받으러 올라오고 기도하러 올라오는 이 성전은 진리의 기둥에 터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전에 올라가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또 나를 가까이 한다고 하니까 그냥 누가 성전에 올라가자면 기뻐 뛰었다고. 누가 성전에 올라가자면 저는 기뻐하지는 못해도 누가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 부르는 소리를 알고 누가 말을 해도 오라 하면 저는 한 번도 거절한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울은 왜 백성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야 담대하지요. 기도를 해야 담대하다고. 이 마귀를 대적하는 전신갑주를 예비하는데 진리의 허리띠 말씀입니다. 성령의 금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금은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휘두르지 아무리 금이 있어도 휘두르지 못하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에도 내가 산에 드는 공에 드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면서 담대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금을 휘두르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휘두르는 이 성령의 금 다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은 사용할 수 없었고 다윗은 사용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금을 휘두르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금을 가지고 있지만 휘두르지 못하여 아무 쓸모없는 결국은 네가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아니했으니 나도 너를 위해 싸워줄 수가 없다. 대접받고자 하나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어서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8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이 한 절하고 해서 16절까지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워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손을 올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이 일을 생각하시고, 손을 내린 사울은 죽게 되었고, 손을 올린 다윗은 살고지고 큰일 행하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에, 믿음의 계보에 올라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그런 대열에 함께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